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가까이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중단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히 빛나는 별의 인생이 됩시다. 오늘 제목이 중단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 또 우리의 인생, 또 인간관계 모든 부분 그것이 막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중단이 되겠죠. 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와 여러분 마음과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고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도전이죠. 예능 프로에 보면 강철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특전사 이 사람들이 하는 구호가 있어요. 어떤 구호가 있냐?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안 되면 되게 합니까? 이게 이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한계, 그 한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 주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뭔가 막힌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막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이 막는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환경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막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단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을 통해서는 사람과 환경과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막는다면,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막는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막으면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돼요. 환경이 막으면 환경을 피해서 다른 환경으로 가면 됩니다. 사단이 막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중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막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뭔가를 생각하면서 막으실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남은 인생,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저와 형 태어나서 죽을 때가 인생을 합쳐서 일평생이라 하잖아요. 일생과 평생을. 그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표가 4절 한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늘에 닿게 하자 했습니다. 대꼭대기를.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니까. 지난주 하나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건 뭐죠?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간섭 속에 하나님까지도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 사람을 향한 교만도 사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은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복음이 아닌 종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같은, 또 홍수와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시간표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뭐라고 말하지요?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비와 바람과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집이 지어질 때는 몰랐는데, 이런 중요한 뭔가 자연재해와 같은 막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시간표 왔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이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한다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바벨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보다도
인간의 열정을 더 크게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는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생만 두고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주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이 별로 기분 좋게 듣고 싶은, 내가 그 분과 함께 그 사람을 함께 해서 했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평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열정이 더 드러나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강조되면 결국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자꾸 숫자에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되어진 것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인구조사하는 시작 자체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문벌 좋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 피하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지고 천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뭐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실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시간표가 지나서 중요한 역전되어지는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핍박의 시간표에서는요, 이 복음이 순수하게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핍박이 풀리고 기독교 국교화 되어지는 선언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기독교는 복음이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이래 되어지면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간증하고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시작 자체가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시작되도록,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그 부분이 1%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숨은 이유가 뭐냐?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흩어지지 말자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다는 사실. 염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뭘 작업하시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다, 이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다 만드시, 환경 조성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운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금 5년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 부분이 앞에 반드시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자꾸 개인을 쳐다보면서 그거나 뭐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움직이시는 그 전체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정당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뭘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미래에 대한 염려의 대책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준비될 것처럼 보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들고 마르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바벨탑을 통해서. 그러려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미래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세상 가운데서 쳐다보지 말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미래를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심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단되는 인생이라는 언약을 적용해 보면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결국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목표를 봐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그 목표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표, 그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표입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 대심의 증인되는 이 목적.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건 다 사라집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 인생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 앞에 복음 양육의 증인되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기원 성경, 기원 기도할 때 성경을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었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는 동기, 생겨지는 동기, 이거 점검하고 중요한 건 뭐죠?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점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사하게 했던 그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지혜에 있는 전도자. 다니엘 12장 3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칠 것이다. 영원히 빛나는 별의 인생이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제대로 하는 주의 종을 7별과 같이 붙잡으신다 했습니다. 그 영적 스타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스타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전도자들은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중단되는 인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중단되지 않는 남은 인생, 그렇죠? 무너지지 않고 정말 부끄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단되는 인생의 바벨탑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미래를 보며 오늘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미래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